지난 3월 말이죠. 대만 에버그린 선사의 소속 에버 기분호가 그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가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물류 대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그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짓는 해상 통로지 않습니까? 이 홍해는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의 경계, 바다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경계는 그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역삼각형으로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 모래 사막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으로 알려진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중턱에 그 잿빛의 성 캐서린 수도원, 약 한 2000년 정도 된 그런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구약 성경 대부분과 신약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4년에 독일 라이프니츠 대학의 문헌학 교수였던 콘스탄틴 티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원을 방문해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날 우연히 그 강당에서 바구니 속에 담겨 있는 낡은 양피지 무더기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사서에게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여기에 둔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수도사들이 불을 지필 때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렇게 모아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티센도르프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양피지, 낡은 양피지에 글자가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 대문자로 그 예체지만은 글자가 다 빼곡히 들어있어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뭔가 중요한 문서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 70인역을 다시 이렇게 베껴 쓴 사본 덩어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절대 이것을 분실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잘 다뤄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몇 조각 얻어왔어요. 총 129개의 조각이었었는데 44조각을 얻어와가지고 독일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대학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 성경, 역대기니 에스더스니 그런 내용의 그 사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약 성경 전체가 또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티센도르프가 그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했던 그 사본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만약 경우에 그 티센도르프가 아니었다면 그 소중한 역사적인 사료가 한낱 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죠.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그저 불을 지피는 데 사용하는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눈이 열려야 가치를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 티센도르프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나는 잠을 자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본 조각을 연구하는데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모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티센도로프의 그 마음이,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흥분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정말 올바르고 아름다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 영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대 신앙인의 특징이 성경에 대해 굉장히 무지한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직접 그 경험한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대요. 그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 보통 오전 시간 부흥회를 하고 오후 시간은 쉬고 또 저녁 시간에 하거든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 교회에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적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사고로 이 집회를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병원 신방 가셔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크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을 이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대요. 특별히 욥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의 이 얘기를 하면서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견디고 나니까 더 큰 복을 주셨다. 아마 권사님도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것 같다. 잘 이겨내면 변화이복의 기회가 될 거다. 뭐 그렇게 격려 위로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 그 병실 문을 막 나오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을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그 욥이라는 책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그게 성경에 나온다.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분이 쪽팔릴까 싶어가지고 그 얘기는 못하고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그렇게 소문난 권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냐. 그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 성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또 공부하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결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토록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한 것일까? 그것도 성경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캐서린 수도원 수도사설처럼 가지고는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치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읽으면 잠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성경이 그냥 수면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수면 유도제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곁에 누가 지나가는지 무엇이 지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눈 감고 무엇을 만진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주님 따르는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얘기를 하고 또 그날이 부활절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당일날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더라. 그 얘기도 까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무튼 슬픈 기색을 띠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 그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누구냐?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낙심해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한 자리, 또 실패한 자리,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운 그 자리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그건 다름 아닌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녁이 되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함께 걸어가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꼭 성경과 말씀과 관련돼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평생 해로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헤어지고 난 뒤에서 가치를 알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좋은 아내였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참 발등을 찍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함께 살 때는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살면서도. 그런데 뒤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고 보배였고 보물이었는데 그것을 몰라봤다고 뒤늦게 후회한 것이죠. 반면에 성경을 보면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말씀에 대한 눈이 가장 크게 열린 사람은 시편 119편의 저자가 아닌가 싶어요. 시편 119편을 한 달 동안 함께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깊이 눈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성경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봐야 내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고 고난 중에 위로이고 소망이고 노래이고 분깃이라 소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좋아했고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고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였고 마음이 상하도록 말씀을 사모했다. 그렇게 시편 119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말씀의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다윗도 말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한 거 아니죠. 영혼의 눈을, 영적인 눈을 활짝 띄우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다 의롭다. 그래서 자기는 순금보다도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막 지겨워하고 또 말씀을 싫어하고 또 그렇게 무덤덤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꿀 곧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꿀, 송이꿀이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였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해서 눈이 띄인 사람만이,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에 이르도록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서 바울도 복음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르치는 복음을 이단 사설로 생각을 했고 믿고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이단을 퍼뜨리는 악성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그의 눈이 열린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사에서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또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랜시스가 그랬습니다. 가깝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눈이 열려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고 이렇게 또 헌신하고 있는 것도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단지 얼마나 크게 열렸냐,
얼마나 많이 열렸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헌신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이 일에, 이 믿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것이고 그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많이, 더 크게 열리기를 늘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복 있는 삶을 결정짓는 것, 복이 따라다니는 삶을 결정짓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짓는 것은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면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형통의 복이 찾아오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표지라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들며 거기에 집중하고 견고하게 그 입장을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에 더욱 눈이 열리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항상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타종교는 자력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그 신앙생활을 정진하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더 나가서 득도회를 하게 된다. 다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것을 자력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완전 타락했고 이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 타락, 전적 무능력, 무능.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한 것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서 성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가능한 것이고 찬양 생활이 가능한 것이고 예배 생활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와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소개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인 동형.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머리카락,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보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실체가 없는 분인데 무슨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옷이 있고 보좌가 있겠어요. 실제로는 없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눈을 열어서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우리의 작용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응대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저의 이 말을 보장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대하신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도 여기에 속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작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걸맞게 거기에 응대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을 열어서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가능성이 그만큼 또 커지는 거예요. 우리 한이가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데 제가 한이를 잘 알잖아요. 선뜻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한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한이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이가 성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아빠 입장에서 내가 이제 가르치다가 이해를 못하거나 또 너무 기초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한마디 내뱉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얘한테 상처만 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 책, 개론책을 사가지고 한이에게 줬어요. 한이야, 네가 한번 이것을 쭉 읽어봐라. 이걸 다 읽고 난 뒤에 나오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이가 그것을 읽고 저하고 성경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선교단체에서 뭐 500개 성경 구절 암송 그러면 주면서 그것을 그 암송을 하도록 그 과제로 주고 하루에 뭐 500번씩 어떤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한이는 그것을 500번만 읽은 게 아니고 1500번, 2000번 그렇게 읽은 거예요. 하여간 다른 사람보다 뭐 3배, 4배씩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이 성경을 지금은 이제 잘 알죠. 이제 한의를 놓고 제가 강의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서로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럴 기회가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어쨌든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대해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알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여기에 늘 몰두해 보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애쓰는 것이 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애쓰는 만큼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눈이 더 크게 더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